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입니다. 저자는 김종성, 출판사는 전남숲입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발암물질, 환경오염, 방사능,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스트레스, 즉 심리적 요인과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암이 발생하기 전 대개는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는 결국 마음의 상처가 암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질병 시스템 구조를 치유 시스템 구조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암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푸는 것도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암은 마음을 풀어야 낫는 병입니다. 마음을 풀면 꼬인 유전자가 풀립니다. 유전자가 풀리면 세포도 서서히 건강하게 되살아납니다. 암의 원인인 마음의 꼬임을 풀지 않고서는 수술을 하거나 독한 약물을 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의 오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은 온통 농약과 성장 촉진제에 노출된 것뿐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도 암을 일으키는 데 한몫을 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불규칙적인 식습관, 과식도 암을 불러들입니다. 우리는 대기 오염과 발암물질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로도 암을 부릅니다. 휴식을 취할 시간도 운동을 할 시간도 없이 오로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피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오랜 시간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니 움직임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엉뚱한 음식을 먹고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속의 욕심 때문입니다. 빨리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쟁의식에 몰입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결국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한국원자력병원에서 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결과 환자들이 답한 암의 원인은 흡연이나 음주가 6.4%,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6.2%, 유전적인 요인이 4%에 불과한 데 반해 스트레스 사건은 53%나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기암과 싸워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암은 반드시 낫는다. 나는 암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강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병이 오고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암은 밖에서 병균이 침투해 들어와 생기는 병이 아니라 대부분 몸속의 정상세포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여 암세포로 변질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신호가 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똑바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쥐가 들락거리는 쥐구멍 앞에 고양이가 노려보듯 머릿속에 튀어오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지켜보십시오. 3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똑바로 노려보고 있으니 이제는 딴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요. 조금 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잡념과 망상이 내 생각이며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둠 속에 노려보고 있던 고양이 눈,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이 진짜 나의 눈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평생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나본 셈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중 갑자기 하게 되는 신적 체험을 의료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벤슨 박사의 브레이크 아웃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뇌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뇌파라는 미약한 전자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전파를 디지털 방식으로 증폭해서 모니터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뉴로 피드백입니다. 알파파의 8파는 깨어있는 의식의 끝이고 세타파의 7파부터는 수면과 같은 무의식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점은 명상이나 깊은 기도를 할 때 정신은 하늘의 별처럼 깨어있으나 뇌파는 7 이하의 무의식 수준으로 떨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율배반적인 놀라운 경험, 이를 브레이크 아웃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순간엔 모든 세상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며 때로는 빛을 보거나 신의 음성 혹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이 브레이크 아웃을 경험하는 순간 반딧불이의 몸에서 나오는 일산화질소가스가 호흡을 통해 팍팍 터져나옴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뇌에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데요. 이 물질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과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치유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기도는 흔히 교회에서 손을 들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교회가 사용하지 않아 잃어버린 기도,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불교의 영성이 마음에 있는 온갖 스트레스를 내버리는 비움의 영성이라면 기독교의 영성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영성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높은 힘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요법은 모든 집착을 버리게 하고 믿음과 희망을 줘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된 열쇠입니다.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참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말은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런 음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IQ가 낮은 전응아와 자폐아는 거의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을 둔 가족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릴 수 있어도 정작 당사자들은 고민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편 조현병 환자는 스트레스가 심한 편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암을 보면 타인과 외부 세계에 문이 없는 긴장형 분열증을 앓는 경우는 암 발병률이 낮은 반면
남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망상형 분열증의 경우 암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도 마음의 요인이 암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를 보면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에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지만 동시에 화도 잘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꿈이 희미하고 꾼 꿈을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얽힌 실타래를 풀 때처럼 골치 아픈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쑤셔서 박아두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 환자는 대체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대세에 순응하고 쉽게 타인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남의 부탁에 안 되라고 거절하지 못하며 항상 그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스스로 밥을 하며 자신에게 꿀밤을 쥐어박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는 이전에 큰 상실감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로 대답하는 이유도 또다시 상실의 아픔을 겪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느긋한 척 살아도 속에서는 언제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단지 억압을 해서 자신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는 질병을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암 환자들은 처음에는 의료적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투병이라는 힘든 시기에 종교가 어둠 속의 등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은 그간 잊고 살아온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열어줍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으십시오. 현대의학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면의 한계도 수용하십시오. 때론 자신의 직감을 받아들이고 희망의 힘으로 완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되 의사와 전문 상담가에게 자문하십시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주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해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입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사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환경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체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붉히며 가슴속에 분을 품은 채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해결법도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스트레스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으로 위험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분노와 긴장에 정신없이 막 휩쓸리기보다는
들려오는 스트레스 신호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마치 자명종과 같습니다. 때로는 불면으로, 또 때로는 일시적인 복통, 짜증, 우울, 인간관계의 갈등, 감기 등을 통해 인생의 자명종을 울려줍니다. 주인님, 너무 피곤해요. 좀 쉬었다가 하세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러한 자명종은 사실은 이전에도 수없이 울렸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그 종을 꺼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암에 걸린 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병약했기 때문입니다. 병약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 결정을 다른 사람의 가치와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꿀틀 탑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의 감정에 맞출 수 없는 노릇이죠. 외부로 눈을 돌리기, 불안한 감정, 자기의심, 눈치, 이런 것들이 나를 병약하게 합니다. 상황은 나를 더욱 힘들게 몰아붙이고 내 안으로 돌려도 모자랄 에너지를 바깥에다 소진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새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아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에게 동정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심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실제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서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이들 대부분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는 일부러 공동 화장실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짧게 주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화장실로 달려가 줄을 섭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볼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 방에 들어가 똥오줌을 싸고 맙니다. 수용소 안은 곧 돼지우리처럼 변합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기거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과거의 의사나 부자, 학자였던 사람들도 수용소에서는 돼지 같은 짐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독일 나치들이 저지른 무서운 인간성 말살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리 조각을 주어서 날마다 수염을 깎고 한 줌의 마실 물을 옷에 적셔 얼굴을 닦고 몸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취미가 암벽 등반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동호회를 만들어 말로나마 서로 암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수없이 넘기고 생존자가 되었다는 것이 프랭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힘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성이란 고통스럽고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절대자의 시각으로 의미화하면서
성장과 방향 전환의 기회로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초월하려면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암에 걸렸어. 너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은 멋진 날이 될 수가 있어. 암 덕분에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연구한 미국의 정신분석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는 광기에서 회복한 사람은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암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삶에 더 의미를 부여하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암에 걸렸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일반 암 환자들과 다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사실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1년처럼 소중하게 보내다 보니 5년이 지난 뒤에도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왕 죽을 바에야 즐거운 일을 실컷 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만 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 바빠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준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광복 전 그가 30대 무렵 필자가 경주에서 목회했던 교회의 순회 목사로 계시다가 결핵으로 거의 죽게 되셨습니다. 결국 교회를 사임했고 결핵 환자의 무덤이라는 마산 결핵 요양소로 가게 되었죠. 폐의 4분의 3을 잘라내고 남은 폐로 3개월 정도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남은 3개월을 낙심하며 울며 보낼 것이 아니라 3년같이 알차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병동이라는 7병동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각혈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3개월 뒤 의사의 말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대로 3년 동안이나 그 병원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3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뒤에도 30년을 더 살면서 한국 교회를 빛내다가 1981년 6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파울 틸 리히는 진정한 신앙은 의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비관적인 현실주의자는 대체로 거짓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희망이 없는 현실주의는 비관일 뿐입니다. 현실을 너무 정확하고 날카롭게 직시하는 사람은 흔히 우울증 환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희망만 가지는 것도 거짓 희망입니다. 참된 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은 암 발생에 앞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환자는 현실을 인정하고 뛰어넘는 참된 희망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주변 사람들과 의사는 환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환자도 치료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질병이라는 미로를
빨리 통과하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아이들 귀에 속삭일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네 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이 가득 차 있겠지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는 어두운 길은 끝이 막혀있는 굴이 아니라 끝이 뚫려있는 터널입니다. 희망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 장단기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피폐했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1차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중심으로 2차 5개년 계획은 중공업, 그리고 3차 5개년 계획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육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차 건강 개발에 1년을 잡습니다. 건강을 위한 생각과 행동 습관을 바로잡는 기간이죠. 이 기간에는 특히 처음 100일이 중요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몸 세포 95%가 틀을 벗듯 2박 3일 심신의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습관의 틀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2차 건강 개발에는 5년을 잡습니다. 당신은 향후 5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년 봄옷을 사십시오. 혹시 입으로는 나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과연 내년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 입을 수 있는 멋진 옷을 장만하는 것이죠. 이 옷 한 벌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을 자극해서 몸 안의 세포들이 주인이 5년 이상을 살아야 한대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혹시 옷을 사면서 내가 다 못 입으면 아들이라도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세포들은 눈치가 백단이라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 밖에도 5년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짜보십시오. 외국어 하나를 익혀서 세계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박사는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학교 설립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으로 가정의 일화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가난했던 보스턴 유학 시절 장난감 가게에서 처음으로 아들 동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버즈 장난감을 사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죠. 2살 된 동현이가 장난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더랍니다. 장난감 값을 계산하려면 계산대에 장난감을 내려놓고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어린 동현이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장난감을 빼앗아가는 것인 줄 알고 꼭 쥔 채 울며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도 내려놓아야 놀라운 영적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버드대 박사 학위조차 내려놓고 몽골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체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촉발자인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놔라, 한 발 물러나라,
집착을 버려라 같은 충고의 말을 자주 합니다. 혈액 분석기로 관찰해보니 놓아버릴 때 실제로 뇌세포에서 엔돌핀,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분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면의 부정적 목소리로 저장된 녹음 테이프를 의식적으로 잘라버려야 자동적으로 내면에서 절정 경험 스위치가 작동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문제는 더욱 꼬이고 어려운 인간관계로 벽에 부딪혀 심리적인 문제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도 이와 같은 뜻이죠. 이런 정상 경험은 기도나 명상을 하면서 몸이 이완될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따뜻한 욕조 속에서 이완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유레카라고 진리를 발견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아웃이 촉발하는 순간을 MRI로 촬영해보니 뇌의 변연계와 뇌관 사이에서는 혈액이 많이 흘렸습니다. 반대로 호흡률은 극도로 낮아지는 안정과 동요의 역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안정과 동요는 역설 같지만 건강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혈압과 불면증, 우울증, 암과 에이즈 등의 극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을 통한 초월 경험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주 혹은 하나님과 합일감을 느끼고 신비에 접촉하며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고 시간이 정지되거나 느린 느낌을 받으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갤럽사의 대표 갤럽 박사도 본인이 암을 극복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치유는 신의 영역에 속하며 모든 치유는 믿음을 요구하며 모든 치유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곧 의학과 약물, 과학적 장비와 수술, 보살핌 못지않게 믿음의 기도도 치유에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이죠. 미국의 암 극복재단 그렉 앤더슨 박사는 자신이 암에 걸려 폐 제거 수술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림프관에 암이 전이되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의 암 요법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기도로 암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암을 극복한 뒤 몸이 정신과 영적으로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를 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 때 직접적 치유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면역 결핍 환자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기적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대화란 말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즉 묵상 기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진정한 속내를 터놓고 대화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과 두뇌는 명석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깊이 있게 말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세상살이를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미쳐 거칠 것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의 힘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 비로소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몸에서 일산화질소가 터지며 엄청난 힘이 생기고 순간 병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과학적 영성의학입니다. 모든 치유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암을 치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